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는 봄 날씨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여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할 것이라는 음모를 근거로 빌라도 총독에게 청하여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지상 최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되려는 새벽 해가 뜰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함께 있어 예수 둔 곳을 보았기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으로 가는데 누가 무덤 문에 놓인 큰 돌을 우리를 위해 굴려줄까라는 생각을 하며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지진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도 일어났었는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문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과 천사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잠시 의식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십니다. 천사들은 먼저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안심시킵니다. 또 그녀들이 무덤에 온 목적,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고 말하고, 그가 무덤에 있지 않고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며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장소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주님의 죽음도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여러 이방 종교의 창시자들 그리고 도덕 사상가의 순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으실 수 없었고, 이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일하는 모습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반복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상반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활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소홀은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죽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빌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번 이상 반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처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천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누구보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서 그리고 많이 들었던 제자들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활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과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직분이나 경륜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 천사의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6절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두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주석서에는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이곳에 없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천사가 확인을 시켜줍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서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넣었는데 사용했던 그 세마포와 수건만 정돈된 상태로 무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음모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는 거짓말을 반박하는 것이요, 또 예수의 육신의 실제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나타나셨을 뿐이라는 가현설도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 그리고 장례에 사용되었던 세마포와 수건이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두 여인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눈앞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천사를 보며 말을 듣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기쁨이 뒤섞인 감정, 즉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뇨라는 단어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되자 기쁨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예수의 발을 끌어안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정언, 그리고 직접 뵙게 된 기쁨이 크지만 초자연적 사건 자체가 주는 두려움, 부활하신 예수님께 느끼는 경외감 등이 같이 있었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여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해야 할 일을 보다 분명하게 일러주시는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내 형제들에게서입니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에게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그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그와 다정하고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따라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할 주님의 형제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내 형제들 속에는 당시 11제자뿐만 아니라 이후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모든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형제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증언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한 11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은 물론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양육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전거하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더하시며 참으로 어려운 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삶 중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며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가 날마다 더 커지고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